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를 뭘 꼽으십니까?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영화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1994년도 영화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시네마 천국을 꼽을 것 같고요. 그리고 쇼생크 탈출, 저의 인생 영화인 것 같습니다. 팀 로빈스와 모건 프리먼이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케이블에서 자주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이 보게 된다 이런 말도 보았는데 너무나 많이 봐서 유명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자기 부인과 정부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받게 된 앤디라는 사람이 쇼생크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마침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탈출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인데요. 영화 속에서 이 앤디의 친구 중에 그 모건 프리먼 흑인 레드 말고 브룩스라는 백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백인 할아버지를 묘사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기억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앤디가 감옥에 입소했을 때 그는 쇼생크 교도소의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모범수였습니다. 새를 기르는 취미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온화하고 점잖았으며 앤디와 레드 등 후배 수감자들에게 친근한 조언을 해주는 감옥의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시스템에 완전히 길들여진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오랜 세월을 모범수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마침내 그에게 가석방 출소가 허락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그 사실이 자유나 해방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감옥이라는 자기의 작은 세계에서는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았지만 이제 입소한 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마주하게 된 그 바깥 세상은 그에게 공포였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요. 이제 출소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자기가 들어가기 전 50년대 후반에 미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너무 많고 인구도 많고 직장 시스템 등등 모든 것이 낯설고 빠르고 이 늙은 노인네가 발붙일 곳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부가 제공한 허름한 다락방, 하숙방에서 살아가면서 슈퍼마켓에 음식을 포장해주는 다음 사진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일도 서툴다 보니까 항상 눈치를 받고 매니저의 구박을 들으면서 그렇게 힘겹게 버텨갈 뿐입니다. 그는 교도소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기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차들이 너무 많고 빨라서 무섭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극도의 고립과 불안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처럼 자기가 살던 방에 Brooks was here라는 그 벽에 몇 마디를 벽에 새기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맙니다. 감옥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감옥의 세계가 그에게 편하고 익숙해진 것이죠. 브룩스는 그에게 찾아온 자유에 대해서 도저히 적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감옥의 삶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브룩스의 이야기는 자유와 희망이라는 영화의 중심 주제를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인공 앤디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벽을 갉아가면서 탈옥을 준비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브룩스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제도화되어서 감옥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교도소란 단순히 죄인을 가두어 두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서서히 길들이고 참된 자유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영화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강한 규정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지킬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율법 안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단순한 조항들이 아니었습니다. A, B, C, D 조항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은 삶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삶의 체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청학동으로 가셔서 예절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시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의 방식을 익히든 우리는 그 체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바울을 통해 전해졌고요.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고 나서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한없는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혼란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우리를 율법이 가진 시스템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유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은 뭘 하고 수요일은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될 어떤 조항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져다 준 이 자유가 그들의 안에 있었던 안정감을 아마 다 빼앗아 가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서 말을 합니다.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other gospel. 다른 복음,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하늘 같은 선배님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볼드네스, 강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강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호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Oh foolish Galatians,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누구 때문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미혹시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면서 율법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왜 주어진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은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말로 잘 설명해서 풀어낸 본문이에요. 조금 본문이 딱딱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주어졌는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왜 주어졌을까? 어떤 역할일까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믿음이 온 후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온 하나님 앞에 관계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아웃라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율법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1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두 개의 언약을 소개받았어요. 그전에는 율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언약, 모세오경.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어요. 언약의 복음 두 가지를 소개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복음의 시대가 왔어요. 집에 가세요. 게임 오버. 끝. 땡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의 배경을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Let me give you a human example. 사람들이 하는 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세운 언약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함부로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공증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공증. 네, 영어로는 notarization이라고 하죠. 공증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랑 친구가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POA가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Power of Attorney? 그런 말 들어보셨죠? 대리인으로 사인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가시면서 어느 날 저한테 나의 POA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뭔 말인지, 그때는 POA가 뭔지 몰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같이 이제 공증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증하시는 분 앞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가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게 제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인하고 공증인이 거기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이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 것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그분에게 저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할 수 있어요. 뭐 그 부동산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제 문서가 해당 기관이나 법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저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선교가 있는 동안에 제가 막 그 집 팔아넘기고 막 이랬으면 어떻겠어요. 예. 물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사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나를 참 믿었구나, 믿어줬구나, 신뢰했으니까 맡겼지. 그런 감사한 마음이 남아 있더라고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걸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 문서 하나가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 재산을 이쪽에게 주어야 하기도 하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이렇게 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함부로 그걸 뭐 없던 걸로 한다든지 내가 추가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언약인데 어떻게 그 언약을 우리가 함부로 폐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배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었던 언약이죠. 12장에서 불러내서 15장, 17장의 여러 액션들을 취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명,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Not offsprings, but offspring이라는 단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양보해서 땅을 나눠 가진 후에 기뻐하시면서 그런 약속을 하세요.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됐을 때 자손이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용된 자손이라는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헬라어 단수인데 여기서 스퍼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번 괄호를 보시면 C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C, 정자예요, 정자. 스펌이에요, 스펌. 예. 이 단수를 통해 했다는 거니까 너의 자손을 여럿이라 하지 않고 한 명이로 말씀했다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앞으로 태어날 이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후, 2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가 바로 이 자손 씨다. 그를 통해 모든 만민, 자손들이 늘어나고 복을 받게 된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단순한 친아들 이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성취할 때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요.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성경에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약속을 실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자, 지금 우리가 문서가 공증을 받아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퍼블릭 노터리 앞에 가서 사인을 하듯이 고대 사회에서 A와 B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문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동물을 죽여요. 동물을 죽인 다음에 반을 쪼개,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을에 있는, B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동물 앞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동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제가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돈도 빌리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또 보복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게 고대 사회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5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동물을 쫓다가 조는데요,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횃불 하나가 동물 사이를 쑥 지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성경에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횃불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고 실행하는 것도 나다. 그리고 설령 이 약속이 깨어져서 A와 B의 불균형이 생기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B가 되어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실행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This is a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 B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A가 일방적으로 이룬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쌍무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 간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편무적인 언약, 한쪽의 의무로 다 이루어 버렸으니까 B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은혜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세례받음으로 살아나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계속돼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으신 게 유효하다면 430년 후에 다른 법이 나왔다고 해서 그 법이 이 율법을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폐기하지 못합니다. 선행한 언약이 먼저지 이 언약을 나중에 추가로 나온 언약이 그것을 함부로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포인트예요. 17절이 그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헌법이지 광야 생활에 들어간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나라의 국민들로 법적인 지위를 다 줘요. 주민등록증 다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이 나라에 세워지기 전에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그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그 언약의 기초 위에 모세의 율법이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이 먼저지 후에 들어온 모세의 율법이 그것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은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통해 이미 비준되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이에요. 모세 율법의 집행은 이 이신칭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집행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칭의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모세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17장의 후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나를 위해 하셨다는 믿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약속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복음은 신약에만 있지 않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복음이 약속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우리를 구속하는 무서운 율법이고 신약만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당연히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대표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언약, 약속 둘 다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언약이 율법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도대체 율법은 왜 주었을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19절로 가면 그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가 죄임을 드러내는 한시적인 역할이었다는 것이에요. temporary, 한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했던 질문이에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9절에 담긴 네 가지 특징, 네 가지 포인트가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율법은 추가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It was added, addition이었다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모세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칭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사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이에 나중에 후에 들어왔어요. 추가로 들어왔어요. 모세 율법은 물론 중요한 기능을 갖지만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을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리걸리스틱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은 후에 추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이렇게 모세 율법이 더하여진 것은 범법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Because of transgressions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내가 법을 어겼다는 것은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교통신호 없는 세상에서 살던 분이 넓은 들판에서 마음대로 운전하시던 분이 갑자기 산호세에 와보시면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좌회전 금지 이게 뭔지 다 배워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이제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 그와 비슷합니다. 전에는 법 없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부시맨이 처음 맨하탄에 나가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정신이 없겠죠. 왜들 이렇게 사람은 많고 신호가 많고. 근데 밀림에 살던 방식으로 나가면 바로 치여 죽습니다. 차에 교통사고 당할 거예요. 얼른 부시맨도 교통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 율법들을 생각해 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10계명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타락해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굉장히 타락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법을 받아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가로 주어진 언약은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함부로 타락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을 배우면서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그림책을 통해서 알아가듯이 율법이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면 동물이 많이 죽잖아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묵상해 보세요. 동물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때 뭘 느꼈을까요? 조각나고 피 흘리고 꽥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죄의 결과가 저렇구나.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저 동물이 받고 있네. 그리고 그것을 고침받는 것을 통해 그림책을 배우듯이 제사와 전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 추가된 언약은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인데요. 그때까지 이 거룩한 백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율법은 공소시효가 있었다. 이렇게 19절에서 말합니다.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자손이 누구예요? 한 단어인데 단수. 예수님 때까지만 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결코 영구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중보자도 결국 죽었고요. 무덤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못하게, 그를 숭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고요.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운 성막과 성전도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지속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또 지어져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다 끝났는데, 게임이 끝났는데.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말 8마력 정도의 힘이 든대요. 그것도 사람이 찢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세 시대가 이제 끝났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율법이 새 언약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이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라는 사람 중보자를 통해 너희에게 알려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대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선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보다 더 열등한 것이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법령을 발표할 때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하죠. 법무부 장관이 한다든지 신하들이 법령을 공표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법을 선포할 때는 왕이 직접 법령을 공포합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그것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는 약속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Is the law then contrary to the promise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충돌하지 않을까요? 모세의 율법은 칭의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라는 동일한 목적에 이르는 대체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미성년일 때 약속의 씨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들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다가오시나요?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모르겠네요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노예가, 로마 제국의 70%가 노예였다고 하죠. 노예들이 주인의 자녀를 배우는 곳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서 모시고 갔다가 끝나면 데려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파이다고고스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개역 성경 이전의 개역 한글에 보면 이 단어에 몽학 선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몽학 선생, 기억나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 추측에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참고해서 가져온 단어인 것 같아요. 중국 역사에는 원나라가 있었잖아요. 원나라.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중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민족에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몽골의 풍습이나 몽골의 언어를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원나라로 넘어갈 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언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었겠죠. 배우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몽학, 몽골의 학문을 가르쳐야 하니 얼마나 그 선생이 싫고 무서웠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훈육주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어를 가르쳐야 되는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분의 뜻을 어기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기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드디어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초등교사가 우리에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옴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 시대를 이제 껴안아라, 맞이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웃라인은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율법의 역할이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신 분들은 섭섭할 거예요. 그렇죠? 왜 딸이라고는 기록 안 하십니까? 성차별이네요. 여성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은 지금 문화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리를 수여받는 사람은 딸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아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물려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20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clothed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종종 성경에서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다면 왕의 권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칭의 의롭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권리가 예수님의 권리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끝나서 불려가실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옷을 절대 벗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벗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욕탕에도 이 옷을 입고 여러분 가셔야지 벗으시면 안 돼요. 목욕할 때도 옷을 입고 목욕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고 몸에 느껴지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권리를 가진 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 의를 너희에게 선사하겠다 약속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에게 새로운 법칙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 후반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짐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연봉이 100만 불이신 사람이나 5만 불인 사람이나 다 관계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실로 한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사실을 실천해 가라.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이 개인을 위한 것임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예수 내가 믿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나에게 벌어진 일로만 해석합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차원에서 더 넓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교회 제가 다녀야 되나요? 묻습니다. 교회 다녀야 될까요? Yes.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을 받은 공동체,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고 함께 믿음 생활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라도 출신이든 경상도 출신이든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그런 벽돌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성차별, 인종차별, 문화적 차별, 사회적 차별, 경제적 차별이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그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이 애써 왔습니다. 94년 이래 지금까지 30년 넘게 세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겨난 많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정신이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45주년인데요. 앞으로의 45년 동안
더 아름답게 한 단계 더 높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신분 때문에 팔을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교회로서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참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기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신분을 차지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